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로마서 말씀 믿음 시리즈 다 함께 50번째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를 나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내어주셨어요. 여러분, 그 사실이 여러분께는 아는 지식으로만 멈춰 있으세요? 아니면 그것이 내게 진짜 사랑이 되어 내 안에서 감격으로 만나지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자신의 아들 삼아주시고 구원하시고 사망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신음하는 나와 여러분을 위하여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은 팩트입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내게 믿어지지 않는 것, 안다고 지식으로는 이해되나 그것이 내게 참으로 마음으로 믿어지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바울도 자신의 골육과 친척과 자신의 형제들을 위하여,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그토록 자신의 저주받아 자신이 죽더라도 그들을 구원해내야 된다 라고 하는 마음이 그에게 정말 깊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위하여 근심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교회를 다니고 하지만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릴 수 없는 우리들과 성도들과 또 친척들과 또 교회 다니는 이들, 교인들, 그들의 모습을 볼 때 이 바울의 모습, 마음이 정말 뼈저리게 느껴져요. 교회를 다니지만 수십 년을 다녔지만 정말 모든 것을 내어줄 것처럼 열심히 사역되어 있지만 여전히 내 삶에 놓여진 문제 앞에 근심하고 염려하고 분해하고 여전히 답답해하고 어려워하는 이들을 바라보면 이 바울이 느꼈던 이 그의 마음이 내게 고스란히 느껴지는 걸 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만 믿지만 그 사랑을 알고 있지만 왜 그 사랑이 만나 감격이 되어 우리의 삶의 자유로 누려지지 못하는가? 여러분, 이것을 깊이 묵상하시고 여러분 마음을 열어 들으시길 바라요. 여전히 누군가가 나를 해코지하거나 누군가가 나를 낮춰보거나 누군가의 말에 일희일비하여 사람 때문에 업셋이 되고 정말 속이 뒤틀려가지고 분해 살 수 없는, 정말 열받아서 정말 그 사람의 말 한마디 때문에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하는 나, 물질에 붙잡혀 물질 때문에 답답해하고 염려하고 근심해서 움켜쥐고 지어 쥐지만은 여전히 부족하여 더 큰 부담으로 살아가는 나. 남자들은 땅을 파지만, 땅을 일구지만 가시나무와 엉겅퀴밖에 얻지 못할 이 땅에 육으로 살아가는 저주 가운데 놓여 있어요. 그래서 이 땅의 육으로 이 땅의 것을 붙잡으려 하지만 결국엔 얻을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않나 버리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버린 인간이 갖게 되는 저주에 놓여 있어요. 여자는요, 남자를 바라고 남자를 사랑을 원하지만은 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해산하는 고통은 더욱더 늘어나는, 사람에게 끌려다니는
그러한 고통의 저주를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멀리 떠나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전히 그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 염려와 근심과 저주 안에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 고통과 염려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내버려 두질 않으시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대요. 나를 사랑한대요. 그런데 우리를 자신의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나를 향해 있는데, 이 땅 가운데 여러분을 혹 던져놓고 가장 고통스러운 현장 가운데서 이제 너는 당해봐라, 이제 너는 이 땅 가운데서 정말 이를 갈고 슬피하며 슬피 울고 당해봐라, 너 죄인이지 당해봐라, 이렇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게 아니에요.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너무나도 명확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태초 이전에 이미 선택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선택하신 목적이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얼마나 크신 사랑이냐면,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여러분과 나를 선택하신 사랑이에요.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물며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서 저주받아 죽어라, 염려해라, 근심해라 라고 이 땅에서 고통받으라고 내려주신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멀리 떠나버린 우리들, 하나님을 모른 척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버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그 길이 아니야, 그 길은 염려이고 고통이고 저주야. 그러니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 너에게 눈에 보여주셨던 그 예수를 통하여 모든 그 저주를 끊어내고 염려와 근심의 고통에 그것을 끊어버리고 평안을, 사랑을, 만족을 누리길 원해 라고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신다고요. 로마서 8장 23절 말씀, 여러분 저희가 봤던 말씀인데 기억나십니까?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너무나도 감격적인 말씀 아니에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신의 아들을 아낌없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랑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래서 물질에 붙잡혀 물질 때문에 염려합니다. 사람에게 붙잡혀 사람의 말 한마디에 염려합니다. 사람으로부터 만족과 유익과 인정을 받으며 살아가려고 싶어 하는데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해요. 만족하지 못해요. 그러니 내가 강제로라도 누구를 누르면서 올라가야 되는데 내세울 것도 없어요. 조금 더 잘난 것 있으면 사람들 정죄하기 바빠요. 누르고 올라가야 그나마 살맛이 나거든요. 그나마 이 헛헛한 마음이 채워지거든요. 인간은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을 영의 그릇으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다른 이의 인정을 받고라도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야 될 그 인간이 그 공허해버리고 비어버린 그 마음에 살아갈 힘이 없으니 사람이라도 채우며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 사람이 인정받기를 원해요. 아니면 누군가를 강제로 뜯어먹어서라도, 누군가를 뒷담화를 하고 누군가를 잘근잘근 씹어서라도 내가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자꾸만 세상은 그렇게 살아가는 이들에게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이 물질의 단계를 건너가야 하는데 이 물질의 단계도 못 건너가요. 두 번째, 이 사람의 단계라도 넘어가야 되는데 사람의 단계도 못 넘어가요. 물질도 못 넘어가는데 어떻게 사람의 단계를 넘어갑니까? 이걸 넘어가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사랑하여 그분을 마음에 넣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자신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구나, 우리는 지식으로 들어서 수도 없이 들어서 알고 있어요. 들어서 아는 것과
마음으로 만나 그분이 참으로 느껴지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머리로만 하면, 전혀 마음이 느껴지지 않으면 아무런 내가 방향을 설정할 수가 없어요. 힘이 없거든요. 마음에 사랑이 들어와야 어둠을 이길 힘이 나타나는데 지식으로만 알아요. 알겠어요. 그런데 내 삶은 여전히 문제덩어리예요. 알겠어요. 다 알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내 삶은 왜 이래요? 하나님의 독생자를 주신 그가 하물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고 지식으로 알고 마음으로 믿어지고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 내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구나.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이 환경,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이 환경,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이 환경이구나. 이것이 마음으로 믿어. 이것이 믿어져. 이 말씀이 참으로 내 안에 들어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석되어질 때에, 사랑으로 해석되어질 때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더 묻지, 지식으로는 알겠는데 해석이 되질 않아요. 알긴 알겠는데 안 돼요. 입만 열면 불평이요, 불만이요, 불순종이요. 나와 내 것만을 붙잡고 살아가요. 교회를 다니지만, 지식으로는 알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만나지지 않아요. 느껴지지 않아요. 그 십자가 아무리 해도 되질 않아요.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시간을 쓰는 거예요. 주님 앞에 안 되는데도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내려가 보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목청을 터져라고 주님을 부르짖는 거예요. 그 사랑을 고백하는 거예요. 먼저 내려가 순종하여 방향을 바꿔보는 거예요. 그때에 도저히 되지 않는 그것이 느껴져요. 마음으로만, 지식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님,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순종해 볼게요. 그 사랑 때문에 물질 이것을 넘어가 볼게요. 나만 내 것만을 위하여 꽉 쥐고 있으니 누가 뺏어가거나 사라져거나 잃어버리면 분해서 살 수가 없죠. 그런데 주님,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그분께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니까 우리에게 하물며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내게 주어진 이 환경, 내 눈에 보기에는 빼앗기는 것 같고 내 눈에 보기에는 낮아지는 것 같은데, 싫은데 주님이 내게 가장 좋은 거 주신 이 순간이라고 하니, 주님, 내가 믿음으로 내려가 볼게요. 믿음으로 해석해 볼게요. 내려가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을 고백하고 그분의 말씀을 내가 받는 거예요. 그때에 비로소 내 마음이 바뀌고 내 삶의 시선이 바뀌는 겁니다. 믿음의 시선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쉽지 않아요. 쉽지 않죠. 지식으로는 알 수 있어요. 정말 수도 없이 들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신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나를 위하여 내어주셨다, 알겠어요. 지식으로는 알아요. 그런데 마음으로는 이해되지 않아요. 마음으로 이해되지 않고 마음으로 그 사랑을 받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지식을 얻어도 의미 없어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사랑이 제일이래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수많은 에너지와 수많은 일들도, 수많은 사역들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가르치고 전도하고 수많은 일을 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그리스도 예수의 지식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입니다. 그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님, 내려갈게요. 주님, 물질을 넘어가 볼게요. 내 시선이 여전히 물질이고 여전히 사람이라 도저히 순종할 수 없어요. 남편 말 한마디에 가슴이 확 가라앉아요. 아내 말 한마디에 가슴이 확 가라앉아요. 사람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가라앉아요. 물질 하나에 업, 다운, 화냈다가 만족했다가 뺏겼다가 억울해했다가 슬퍼했다가,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를 나에게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 내게 주어진 모든 환경이 그분의 사랑과 가장 좋은 것으로 해석되어지는 거예요. 그때에 넘어갈 수 있어요. 그때에 믿음이 들어와요. 그 사랑이 내게 들어올 때 그것이 믿음으로 해석되어져요. 말씀이 내게 들어와 내게 참으로 믿어질 때에 이 환경이 해석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방향이 설정되어지고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날로 채워가면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내 안에 물질과 환경을 내 뜻대로 해석했던 내가 점점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 나를 향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선으로 해석되어지는 거예요. 사랑으로 해석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점점. 그러니 우리의 꼴도 좋아지고 삶도 좋아지고 마음도 평안해지고 근심하고 염려했고 인상만 팍 썼던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의 그분의 사랑 때문에, 말씀 때문에 점점 평안해지는 거예요. 환경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문제는 환경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석해내지 못하는 나에게 있어요. 분노해요. 염려해요. 근심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데 온통 염려뿐이에요. 그 모든 염려를 내가 가득 짊어지고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은 내게 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내가 너에게 주노라. 독생자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신 그가 하물며 우리에게 좋은 걸 주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환경이 물질로, 사람으로, 각종 염려로 가득 차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을 부르십시오. 주님께 나아오십시오. 우리의 육을, 우리의 생명을 산제물로 주님께 드리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근심은 가져가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으로 우리를 채워주셔서 그리스도 예수를 닮은 바로 아들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다스리는 권세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염려하고 쓰러집니다. 나약하고 어리석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돌이키며 나아갑니다. 부끄러워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의의가 하나도 없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바울도 자신의 혈육들을 위하여, 친척들과 가족들과 형제들을 위하여,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염려하고 근심하였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신 성령님,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주님, 우리 이 시간 회개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의 사랑을 구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감동과 아마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이 시간 그리스도 예수 그 크신 사랑에 가득 사랑을 원하며 사랑 안에 빠져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가득 누리며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환경을 해석해내기를 원하는 주님의 모든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나옵나이다. 아멘.